절망이란 무엇입니까? 모든 희망이 포기된 상태죠. 사람이 극심한 고난을 받으면 절망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의욕을 상실하게 되고요. 합리적인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차라리 죽는 게 훨씬 낫겠다는 결론에 이르기도 합니다. 오늘 그것이 욥이 맞닥뜨린 상황이었어요. 오늘은 욥기 6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그 중에서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절망을 아십니까? 입니다. 친구 엘리바스의 무정한 비난에 드디어 욥이 대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을 저울에 달아볼 수 있다면 틀림없이 바다의 모래보다 더 무거울 것이기에 말이 거칠 수밖에 없었다고 변호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깊은 상처와 슬픔을 당했는지 친구들이 알아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엘리바스의 말은 그들이 욥의 비통과 재앙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위로를 구하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공감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히브리서 4장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또 이어서 욥은 전능자의 화살이 자신에게 박혀 그들이 그 독을 마셨고 하나님의 두려움이 자신에게 몰아쳐 엄습해 왔다고 탄식했습니다. 여호와의 화살은 심판이나 진노의 상징인데요. 욥은 자신에게 닥친 모든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대적으로 돌변하셔서 숨 쉴 틈도 주지 않고 자신을 죽일 듯이 공격하고 계신다고 탄식했던 겁니다. 이렇게 고난은 하나님을 깊이 오해하게 만들어 믿음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욥은 5절에 보니까 풀이 있는데 나귀가 울겠느냐, 꼴이 있는데 소가 울겠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이 욥의 필요를 채워주셨다면 그 역시 울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울러 싱거운 음식을 양념도 치지 않고 먹을 수 있겠느냐, 달걀 흰자 위를 무슨 맛으로 먹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욥이 하나님께 상처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받아들이기 어려운 비난을 친구들에게 받게 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진심 어린 이해와 배려가 없는 충고는 무익한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단 말입니다. 8절에서 9절에 보면 욥은 하나님이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원은 하나님이 손을 들어서 그를 멸하시고 깨트리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고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죽는 것을 바란 것입니다. 그는 죽는 것이 오히려 위로가 되고 무자비한 고통 속에서 기쁨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나약해질 수 있는지를 욥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은 이제 기력이 고갈되어서 더 이상 버틸 수도 없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돌이나 놋새 같지 않아서 매우 연약하다고 한탄합니다. 자신을 도와줄 이도 없고 도움을 구하러 갈 곳도 없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고난이 지속되면 견디지 못합니다. 그런데 더 견디지 못하는 경우는 하나님이 자신을 외면하는 것 같다고
느낄 때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버틸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이진희 씨의 광야를 읽다라는 책의 내용의 일부를 읽겠습니다. 조개 속에 모래 같은 이물질이 들어가면 연한 조개살에 상처가 나고 진물이 나온다. 그것이 모래 같은 이물질을 감싼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굳어진다. 그것이 바로 진주다. 조개는 처음에는 이물질, 즉 자신을 괴롭히는 것을 끊임없이 밀어내려고 용을 쓰지만 나중에는 포기하고 만다. 그리고 품에 끌어안는다. 현실로 받아들인다. 자신을 괴롭히는 것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운다. 그 결과물이 진주인 것이다. 상처가 진주가 된다. 상처가 있는 사람만이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아픔을 견뎌낸 사람만이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낼 수 있다. 고통과 시련이 주어질 때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밀어내려고만 하지 말고 참고 견뎌야 한다. 그러면 진주가 만들어질 것이다. 모세는 40년간 광야에 묻혀서 이름도 없이 인고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다. 장인의 양을 치면서 다 포기하고 광야에 묻혀 살았다. 그렇게 40년이라는 세월을 참고 견디며 살았더니 하나님이 다시 그를 부르셔서 40년간 사용하셨다. 광야에서 보낸 세월만큼 그를 들어 쓰신 것이다. 요셉도 13년 동안 인고의 세월을 견뎌냈더니 마침내 꿈을 이룰 수 있었다. 참고 견뎌냈기 때문에 인생의 정상에 오를 수 있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견뎌내셨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과 면류관을 쓸 수 있었다. 광야에서는 살아남기만 해도 성공하는 것이다. 잘 참고 견디는 자만이 광야를 무사히 통과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광야를 만날 때 이 광야에서 죽지 말고 끝까지 잘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이 어렵고 힘든 싸움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해나감으로 참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욥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슬픔과 탄식을 드러내며 절망했습니다. 그 절망은 하나님께 죽기를 구하는 데까지 나아갔던 것이에요. 이렇게 극심한 고통 앞에서 자신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의지해야 하고요. 고난당하는 지체들을 돌아보면 공감해주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회복될 때까지 믿음을 잃지 않도록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 앞에서 나 자신은 물론 모두가 넘어가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큐티 가족 여러분, 절망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절망한 사람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사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쉽게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너무 크고 벅차서 감당하지 못할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잘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이 길 잘 가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결국 마지막에 깃발 흔들 수 있는 승리자로 남게 해 주옵소서. 이 소중한 인생에서 그렇게 주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남는 성도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